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장 내내 또 10장 연결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고 또 정리하는 바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일 것이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 주님이 더 크신 이시고 더 세신 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근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여지나 반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은 더 강하신 분이고 주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한 믿음과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믿고 더 크게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강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큰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죠. 따라야 될 가장 큰 표적이죠. 가장 큰 증거죠. 가장 큰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32절까지가 설명된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또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 또 37절부터 끝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으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와 주님과의 관계로서는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는 한 맥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것들이 뭘 또 의미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일단 등불, 빛, 눈, 밝다, 어둡다 맞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전에 이미 언급해드린 바지요. 영접, 데코마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곧 데코마이 곧 영접이라는 말 앞에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뭘 어떻게 안 받아들이고 뭘 어떻게 거부하고 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봤더니만 빛이요. 빛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인 겁니다. 이건 빛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건 빛을 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밝은 데로 나가는 걸 이야기할 수.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두운 데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빛을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빛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요한복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영접과 영접치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 설명이 됐어요. 주님은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빛, 태양빛, 햇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빛으로 오신 것을 설명을 했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것을 전제로 주님과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관계인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빛과 어두움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그 빛으로 비추어진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빛이 비추어진 존재냐 아니면 어두운 존재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한 존재냐 어두운 존재냐, 밝은 존재냐 어두운 존재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냐, 그 조명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을 5개 켜면 어둡고 15개 켜면 더 환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둡게 되고 누가 밝게 되는 것이냐? 빛을 받아들인 자와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쉽게 얘기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빛을 받아들여 밝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접치 않은 자, 곧 빛을 거부한 자들로서 그들은 어두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개로 대조가 됩니다. 어두우리라 밝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존재냐 밝은 존재냐, 요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해서 결론은 그가 어두우냐 밝으냐라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왜냐하면 빛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이야기하면 이제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이 눈을 통해서 제대로 빛을 받아들이면 몸이 밝을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어야 라고 나와 있죠. 눈이 성하면이라는 겁니다. 눈이 성하면. 그러나 눈이 나쁘면입니다.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시력이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력이 좋고 나빠도 빛은 감지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로 대조가 됩니다. 결과는요, 성하면 온몸이 밝다, 나쁘면 몸도 어둡다,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둡다, 밝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성하다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성하다, 눈이 성하다, 눈이 아직도 시력이 좋다 그래서 아직 안경 안 쓰고 건강하게 아직 노안도 안 오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하다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식대로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여기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래 뜻은요, 성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은 거죠. 예, 성하다라는 말은 일편단심, 집중, 하나에만 몰두하는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좋은 눈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볼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눈만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봐서도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자들의 제자도의 일환입니다. 아, 눈이 뭐 자연스럽게 나빠지고 눈이 좋은 걸 그건 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TV를 멀리서 보고 뭐 눈에 좋은 음식을 먹고 해가지고 시력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자는 곧 어떤 자냐? 눈이 성한 자입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건 시력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눈을 하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가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일편단심, 하나에만 집중, 하나에만 몰입, 한 마음만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한 눈,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밝아진다라는 말이 참 또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다, 다른 게 아니고요. 포티조라는 헬라어인데 밝게 하다, 비추다, 드러내다, 환하다. 보시면 바로 밝게 되었다. 여러분께서 성한 눈 때문에 그 몸이 밝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입니까? 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표현을 하면 눈이 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그러나 성한 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성한 자. 왜요? 집중했잖아요. 하나만 봤잖아요. 일편단심 됐지요. 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눈이 성한 자 이야기, 곧 영접한 자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자 얘기입니다. 그럼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눈이 성한 자, 곧 일편단심 한 마음과 집중과 하나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빛, 바로 눈이니까 빛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 그의 몸이 성하게 된다. 그의 몸이 밝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면 어둡게 되리라 라는 것과 대조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는요, 눈이 성한 자지요. 성한 눈으로 빛을 받아들였죠. 영접했지요. 눈이 성하기 때문에 하나만 보지요. 집중하게 되죠. 주님께만 마음을 두게 되죠. 몸이 밝아졌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반대의 경우, 눈이 성하지 않아요. 성하지 못하여 눈이 나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눈이 나쁜 자들 뒤에 누가 나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다 나오는 게 뒤에 눈이 나쁜 자들이요. 눈이 성하지 않은 자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성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두우리라. 네 몸이 어두우리라. 요거는 어둡다라는 것은 스코테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깜깜하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성경적으로 흑암과 세상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무슨 얘기죠? 그냥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둡게 되었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흑암과 세상의 권세로 꽉 들어차가지고 거기에 눌려 있는 걸 어둡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다 연결이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서 그걸 새롭게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기억하시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청소는 뭐가 없고요. 물이 없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두운 것과 밝은 것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없는 것이죠? 물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33절부터 36절까지로 이야기하면 빛이 없는 거고요.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기억하십니까? 잘 정리정돈했다가 아니라 하늘과 영원한 것과는 관계없는 코스메오라고 그랬잖아요. 코스메오. 세상의 것으로 다 들어차 힘입어. 뭐죠? 그것과 가까이 지내면서 귀신 나간 다음에
세상 것과 더 밀접하게 지내면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7 귀신 들어온 거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것과 짝하여 술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땅의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이전과 더 심해진 상태. 그게 지금 여기 눈이 나빠 어두워진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넓게는 66권이지만요. 뭐 또 작게는 구약과 신약이고요. 더 작게는 지금 누가복음 안에서, 그러나 또 더 작게는 11장 안에서 잘 보십시오. 계속 일맥상통 연결된 내용들로 계속 거듭거듭 제자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33절부터 36절부는 성한 관계예요. 성한 관계. 눈이 성한 것, 그것이 곧 제자입니다. 뭐죠? 시력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한 눈이요. 그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몸이 밝아졌다라는 얘기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걸로 이야기하면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존재와는 달리 이 안에 뭐로 가득한 거죠? 빛으로 가득 찬, 물로 가득 찬 거예요. 물, 내가 주는 물, 생수,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밝은 존재. 그러나 그 반대로 어둡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빛이 없어요.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쁜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시력이 감퇴했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지 않은 거죠? 일편단심하지 않은 거죠. 집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주님에만 한마음 둔 것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둡게 되었다. 앞에서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어두워진 게 아니라 어두움으로 꽉 찬 것, 코스메오, 곧 세상 것으로 꽉 차버린 것. 앞에서는요, 세상 것을 힘입었다는 얘기죠.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것과 영원한 것을 힘입지 않은 결과, 힘입다라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힘입다, 가깝다, 밀접하다, 늘 가까운데 뭘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곁에 자꾸 누가 들러붙느냐 이거 얘기입니다. 내가 또 누구와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느냐, 그게 힘입다라는 거에 결론이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교만했는지 자만했는지 여유가 생겼는지 귀신 나갔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세상 것을 짝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는 거죠. 그게 수리가 되었다. 하늘의 것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것으로 들어찼다. 어두움으로 들어찼다. 눈이 나쁘다.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안 본 거죠. 집중하지 않은 거죠. 한 분 예수님에게 몰두하지 않은 겁니다. 영접치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영접 곧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한 눈,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 도리는 자연스럽게 눈이 쇠퇴하거나 노안으로 가는 그런 시간의 문제,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한 눈을 갖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거를 골라서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력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라면 성한 눈을 갖는 겁니다. 성한 눈은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편단심의 눈입니다. 일심의 눈이에요.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전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때 유행했던 게 있죠. 무슨 아이라고 그래서 매직 아이인가 뭐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걸 그걸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집중해서 이렇게 막 눈을 막 굴려가면서 봐야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타 복잡한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예레미야가 1장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며 주님을 바라봄이라는 말, 그게 성한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자란 눈이 성한 자입니다. 누가 물어보시거나 누가 오해하고 있다면 똑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한 눈은 건강하고 시력이 좋은 눈이 아니라, 겉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편단심의 눈, 집중의 눈, 한 분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일편단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이 밝아집니다. 어둡다라는 이야기는 흑암과 세상의 권세 아래에 꽉 들어차 있는 7 귀신 들어오게 될 그 앞에 있었던 그 영혼. 그러나 밝은 영혼은요, 뭘로 가득한 거죠? 빛으로 가득한 거요, 물, 생수로 가득하게 된 존재. 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한 눈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한 눈 관리 잘 하십시오. 눈이 성하게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고, 여러분 몸은 밝은 존재가 되어서 빛과 생명과 생수로 하늘의 곳으로 가득 차서 7 귀신이 아니라 70 귀신, 700 귀신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빛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